봄을 시샘하는 그러한 꽃샘추위가 요즘 가끔 이렇게 옷들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4월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외투를 겨울에 입던 외투를 꺼내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봄옷을 입고 나오셔서 춥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좀 봤습니다. 어쨌든 이 꽃을 시샘하는 이 꽃샘추위가 이 4월에도 그렇게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선진들이 경험해왔고 또 그렇게 겪어왔던 계절과는 그런 방향 좀 다른 그런 기류가 흐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기후변화는 이 지구의 온난화 또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새싹이 나가지고 그 새싹을 받아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새싹이 얼어버리는 그런 냉해를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 우리 힘으로 과학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에도 보면은 참 수고하고 또 주를 위해서 전도 사역을 하며 또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수고한 그런 전도자들 또 오늘날로 말하는 이 선교사들을 또 그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영접하라, 대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기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고한 자들을 냉대하고 또 이들을 내쫓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하긴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 사랑하는 많은 백성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된 수말리에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성경의 의인들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반겨 맞아주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참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매우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냉대도 받기도 하고 또 따돌림도 받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엄연한 현실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접받고 또 이 땅에서 영접하고 그들이 영접을 하는 그러한 기대에 지는 이제는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루하루가 다르고 또 한 해가 갈수록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사실 받게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이상한 일은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시대가 가고 가면, 또 많은 세대가 오고 가면은 또 마지막 때를 달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면 점점점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배척을 받는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출석 여부를 그 직장인들에게 월요일날 이렇게 체크를 하는 직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다 하면 아주 색안경을 끼고 아주 왜 교회를 갔느냐? 이 시대에 왜 이런 시대에 교회를 갔느냐라고 그렇게 충하듯이 몰아붙이는 그러한 직장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그런 거래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느냐라는 그런 어떤 체크사항, 그 사항에 갔다 왔다 아니 갔다 왔다를 체크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에 가게 되면 당신 직장 그만둬야 된다라는 그런 엄포까지 거기에 놓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냉대를 받고, 왜 환영받지 못하고, 왜 대접받지 못하는가?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떤 큰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이 되는 것을 은연중에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대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노골적인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는 집단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상에 보면은 얼마나 그런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런 표현을 쓴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쌓이는 것만도 사실. 그 두려움을 자기 극복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다고 보게 되죠. 이 상담학에서 보면 자기 기재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사실 약하고 두려운데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자기 기재 방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자기 방어 기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쓴 걸로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이 땅에 초림 때,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런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과 더불어서 환영과 영접을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단지 코로나의 여파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죠. 코로나 여파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없어도 이제 오늘날 교회가 왜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냉대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만 되는가? 이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늘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냉대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진리는 비진리와 불의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진리를 배척하는 게 불의는 사실은 그 진리가 두려운 겁니다.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오늘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계 인종을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이런 연일되어지는 그런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계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멸시를 받고 차별을 받는, 심지어는 그 총에 맞아 죽는, 또 혼한 대낮에 그렇게 길거리에서 구타를 당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회의 지위와 상관없이 단지 아시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그들이 냉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요즘 보게 됩니다. 왜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냉대를 받고 대접받지 못할까요? 왜 환영받지 못할까요? 그들은 자기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의 얼굴의 색깔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마치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미국에서 살지 않기를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에 가서 지금 살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밖에 외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분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 일들이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담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늘 여러분 편가르기가 시작된 것은 사실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 나는 맞았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그런 사고에 의해서 늘 이 지구에 사는 이 인류는 늘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나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반목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이런 인종차별이 언제쯤 끝날까요?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이 불행한 일들이 언제 끝날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를 한 이 전도인들에게 대접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비록 말 못하는 그런 미천한 그런 짐승이라도 일을 할 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 가축도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교회에서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내어쫓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당시 여러분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던 자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선교 사역을 참으로 그들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 강점기에 미국이나 그런 서구 나라에 있는 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어요. 기독교의 그런 터전을 그들이 마련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포 쪽 저쪽에 가면은 그 한국에서 이 조선 초기에 조선 강점기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근세기의 역사를 함께했던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쭉 거감에 있습니다. 그 무덤을 한번 가보면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개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그곳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선교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100년, 그들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어서 100년이 됐는데 선교 100년에 우리나라도 이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GMS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교단으로서는 가장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했습니다. 제가 아는 총신의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세계 각각으로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깝게는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사로 그렇게 나서서 중국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지금 코로나 위기에 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연약하지만은 이렇게 한 선교사를 위해서 협력 서포터즈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땅히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의무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8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이 같은 자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해도 되고 아니 되고 그들을 돕고 아니 돕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같은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밖에 나가서 아골골자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영접하고 대접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갈 수 없거든 우리가 보내라. 그렇죠? 우리가 갈 수 없는 형편이 된다라면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고 그들을 우리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조국교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 중에서 우리 교회가
7,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립이 안 돼요. 나머지 한 20% 내지 25% 정도만 겨우 자립을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현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우리가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돌아오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교회 모든 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꼭 선교의 뜻을 두고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교회의 잔고가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회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재정의 20% 이상을 40% 가까이를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교회들도 있대요. 이런 교회는 비단 부흥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비단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을 즐겨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런 손길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긴 문장을 통해서 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자들을 내쫓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어느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악한 오지와 같은 아굴 골짜기도 같은 그곳으로 사명을 알고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빈손으로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었던 문제지만요. 오늘 구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좀 말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늘 진리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 이름 디오드레베가라. 참 발음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디오드레베가. 뭐 여러분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름을 알면 더 좋겠지만 이 자가 구절에 보니까 교회에 거치는 자로 우쭐대는 자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로인데 이 자가 교회 안에 수고하고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내쫓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여러분 참 후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기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디오드레베가라는 이 인물은 교회를 대적하고 많은 전도자들을 대적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했지만은 배당을 가르고 많은 교회 일꾼들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는가 뭐 성경 66권으로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마쳤습니다만 우리 이름이 또 한 가지에 기록되어야 될 그런 기록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신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 그런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가룟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성경에 기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이름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고 모든 잘못되면서 그렇게 돌이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오드레베가라는 이 인물은 나서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참 제가 보니까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인물의 평가로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견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행위의 동기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을 내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명성과 자기 야심과 욕심이 있었다는 사람, 바로 이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아 겸손한 자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디오드라베가, 이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회적인 명성과 자기 야심에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십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니면 악한 일에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도모해서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뭡니까? 착한 일 한 사람에게는 그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을 드려주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뭘 줍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은 이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했으며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보호해 줘야지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10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까지 금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고 했어요. 이 악한 일인 거죠. 이렇게 디오드라베가는 신자이기를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세기 교회 오늘날 이런 교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상상도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언제나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거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누가 뭐래도 주님의 뜻을 모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뭐예요? 주님의 길을 가렸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자기 이권에 그렇게 매여지고 또 그런 이권이 서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교회에서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그 복보다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서는 날까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귀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한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는 일이 이게 분명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송한 일이지만요, 교회 안에서 그 파당이 생기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이젠 교회 안에서 파가 생기면 끝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예수파, 예수 그리스도파 한 파만 있으면 됩니다. 뭐 바울파다, 목사파다, 장로파다, 집사파다, 뭐 파가 막 나눠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끝장나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오드레베가는 이 인물은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대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쫓은 겁니다. 내어 쫓다. 에크발레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내던지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추방의 행위를 자행한다 했다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디오드레베가의 방해와 거부로 인해서 선교사들을 줄거이 적대한 가이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하면 이 가이오라는 그런 인물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교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많은 이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선교사들을 줄거이 적대한 이 가이오는 교회에서 냉소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당연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거죠.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두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인물. 디오드레베가라는 인물이 있었고 가이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가이오라는 인물은 여러분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자들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을 금했고 또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내어 쫓았다라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인물을 비교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인물 설교를 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인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인물 가운데서 어느 인물 쪽에 우리가 서야 될까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이런 일들을 금하는 일을 우리가 금치 않고 행하다가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디오드레베가라는 그런 인물과 같은 인물에 의해서 우리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선교주일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선교주일에 이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뭐 선교 주일에 또 많이는 이렇게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기 오늘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전도자들 이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전도자의 삶, 우리는 해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국내 안에서 우리가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주고 적지만 우리가 그들을 support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갈등과 반목으로 점칠된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는 좌우 이념을 넘어서서 하나 되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께만 잘하면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갈등과 이념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을 서로 치료하고 둘로 나눠졌던 것을 하나로 우리가 묶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념 사상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극렬한 반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처치 교회를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를 보게 되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젠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질 겁니다. 언제나 옳은 길, 바른 길에도 이를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진리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돼요. 머지않아 주님의 재림을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자는 마땅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준비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가이오와 같은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순례했던 자들을 영접하고 많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겠던 자들을 보호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깊이 깨달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